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이해 제7강 회개와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7강의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해보면요. 먼저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 본질은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중요하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사단이 지금 제가 얘기한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죠. 그게 사실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단이 구원받나요? 그걸 다 알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건물이 5분 안에 무너질 거라고 정말로 철저하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5분 안에 무조건 이 건물 밖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뭔가를 진짜로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왼쪽 길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오른쪽 길로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경험으로 봤을 때 왼쪽 길로 가면 죽고 오른쪽 길로 가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믿는 누군가가 왼쪽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절대로
저쪽으로 가면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내가 전적으로 믿는 누군가가 왼쪽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그 누군가를 믿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를 믿는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반응이 행함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 주인이 되시는 방식이요. 의무적으로 내가 따라야 되니까 내가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테니까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테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원치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것, 어떤 전제군주가 있어서 독재자가 있어서 그 독재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이분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이분이 제시해 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개념을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게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죄는 불법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절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 번 얘기했던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반복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은 건데 이게 뭐냐. 그리고 실상 그리고 증거라고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만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현재 상태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믿음이 메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할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번지점프에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번지점프냐 하면 절대로 안전한 줄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은 절대로 안전한데 이 줄이 투명해요. 투명하고 감촉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비유인 게 이 번지점프에서 뛰면 그 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그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지점프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감촉도 없고 절대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뛰는 게 쉽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번지점프 하는 동작은 뛰어난 운동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던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면 되는 겁니다. 번지점프 뛰는 것처럼 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믿음을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죠. 구원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나 자신을 던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그걸 보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은혜 이거죠.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나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믿음에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은 믿지만 그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라면 사실상 회개와 믿음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같은 내용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7강을 마치면서 탕자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이 회개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돌이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깨닫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사망의 상태에 빠진 자기의 처지를 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다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래서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을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회개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회개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제8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